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누나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안식일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안식일 말씀을 지난주까지 끝내고 이제 5계명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고 왜 또 오늘 또 안식일이지? 혹시 이렇게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꼭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지난주까지 안식일 말씀을 다 다루려고 했는데 혹시나 왜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이런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꼭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서도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꼭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번 더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 이단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식일이에요. 주변의 안식교나 때로는 신천지들이 그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킬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냥 주일 지켰으니까 그냥 주일 지키는 거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일을 지키는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할 때 6째 날까지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째 날에는 뭐 했죠? 쉬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흡족해 하면서 쉰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했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쉬셨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거나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이 훼손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신명기로 넘어오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으로 바뀐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부터의 구원의 의미를 담아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구원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 성경책 신약 150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또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낫느냐라고 일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안식일날 쉬어야지 왜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17절이에요. 뭐라고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안식일에 원래 쉬셔야 되는데 뭘 하고 있어요?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시는 날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미신 예수님께서도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 일을 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이 질서가 인간의 죄에 의해서 깨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그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가 깨졌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안식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자,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책 신약 51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거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무덤에 계셨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려고 새벽 일찍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을 봤더니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일 다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 인간의 죄를 위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무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을 다 한 다음에 뭘 하신 것입니까?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찾아올 때 그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오는 날짜가 계속 동일한 날짜에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는가? 이게 의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내가 부활했어. 내가 얘기한 대로 지금 부활한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그때를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언제 제자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냐면 제 성경책 신약 184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그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드레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이죠? 8일이에요. 8일.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얘들아 내가 부활했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도 볼까요? 자,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높은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예수님이 언제 찾아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언제 계속 제자들을 만났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때 그냥 만나도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안식 후 첫날에 만날 때에는 무엇인가 의도가 있겠지. 여러분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 언제 만났냐면 8일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8일째 제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 날을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만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자, 제 성경책 신약 399쪽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기 보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직접 찾아오신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신 그때를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날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이날 토요일 안식일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이날은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온 그 안식 후 첫날 그날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계속해서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날 지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위에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를 이제 지키기 시작했냐면 토요일날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이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에 예배 드리고 그날에 서로 교제하고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볼래요? 자,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자, 제 성경책 신약 222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아멘. 여기서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이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강론할 때 언제 강론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주간의 첫째 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떼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서 서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서로 성찬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 그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그 주간의 첫째 날, 즉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킨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지켜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도 볼까요? 거기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함께 제 성경책으로 신약 285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2절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 두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려면 함께 모여야 모이는 거지. 모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교회 헌금을 낼 때 계좌 이체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모으려면 직접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헌금을 내는데 그때는 언제밖에 없습니까? 예배드릴 때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때 이제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을 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언제요? 매주 첫째 날. 그러니까 매주 첫째 날인 것은 주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후에 쉬시는 날인 거예요. 쉬시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죄 때문에 그게 깨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시 이렇게 수정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하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시 정립하셔서 이제는 쉴 수 있는 날, 그날이 언제냐면 이제 부활하신 그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데처럼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날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합니까? 그러면 주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날짜도 하나님께서 구약에 암시를 해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날짜,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의 의미.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혹시 사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는 사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열방과 백성과 족속과 방언 그 비슷한 이야기를 비슷한 단어를 4번이나 반복을 해요. 동서남북 뭐냐면 모든 세상 만방을 이야기할 때 사라는 의미를 씁니다. 여러분 7이라는 의미는 뭐죠? 7이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7 하면 완벽한,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40.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은 몇째 날이에요? 8째 날이죠. 8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8. 여러분 성경에 8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된 것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 있을 건데 하나. 여러분 8째 날에 하나님 행하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째 날에 뭘 하라고 이야기죠?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왜 8째 날에 할례를 행합니까? 할례를 행해야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날이 언제냐면 8일째요. 8일째.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이게 피부병이거든요. 그럼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생활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피부병이 나았어. 그럼 제사장이 보고서 이제 좀 정정이 됐다. 그러면 그게 판단하고 나서 7일 동안 격리하고 8일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요. 8일째.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난 다음에 8일째 모든 구원의 의미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끝내시고 8일째 부활했습니다. 8일째 어떤 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날이 언제냐면 8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 8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그 8일째에 그 모든 일들을 끝내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십계명에는 안식일인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모든 의미들은 우리는 주일날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주일이구나. 우리에게는 주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즉 주일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